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우리 1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7월 학원 보호마 좀 제목 바꿉니다. 명상운동과 묵상운동 봅니다. 불신자들은 이제 명상 운동을 합니다. 우리는 묵상 운동. 자, 이번 주 교회 말씀 구개공과 서론에 이제 홀리 메이슨 나왔어요. 그렇다면 성전 건축한 사람들이죠. 프리메이슨은 우상 신전 만들고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영적인 문화 싸움이 신전이냐 성전이냐, 이게 이제 눈에 보기에 그렇게 드러납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복음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신 5가지 축복,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의 사절,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약속했던 것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부르실 때, 나를 부를 때,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의 그대로 우리한테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특별한 게 아니고 이미 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첫 번째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근원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 뭐냐면 근원의 바뀝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 축복이에요. 그 근원에 바뀌니까 이름이 창대해진다. 그래서 점점점 한 지역의 대표적 축복 그렇게 가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주가 떠나니까, 복의 근원이니까. 하나님 떠날 때는 근원이 저주인데 자꾸 무너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가문의 저주 끊어지니까 후대가 살아나요. 그 후대가 기념비가 되죠. 기념비의 축복.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모든 족속이 세계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대적 축복. 이 시대가 다 있어요. 근데 복음만 없어요. 복음 전하는 세계에 복음하는 가문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 내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중심으로 가는 거죠. 이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게 불가항력이다. 함께. 이것이 우리를 부르면서 바로 주신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냐? 바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기억할 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줬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나한테 준 것, 그리스도 안에 모든 성도에 준 것.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살 것인가? 모델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이 바울과 함께 평생 세계보했던 팀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은 아주 중요한 성도들의 모델이 나와 있다. 세계모아의 팀들이 나옵니다. 여기 7가지 별칭이 나오는데 그중에 3가지를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보호자. 베베 권사님을 갖다가 이 보호자다. 보호자겠어요. 베베 권사님. 이때 이제 에게 줬던 바울이 베베 권사님은 보호자다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은 교회와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라 이런 말입니다.
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동역자라고 했어요. 평생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죠.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말할 때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식주인, 특히 가이오 장로입니다. 이 가이오 장로님은 평생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와 많은 전도자와 바울을 도왔습니다. 식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호자, 동의자, 식주인 이게 성도들이 갖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모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제 중직자는 바로 교회에서 뭔가 이제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살아왔던 발자취가 딱 남게 돼 있어요. 교회는 로마 16장에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인정받는 자, 나의 친척 쭉 나온 것처럼 보호자에게 나온 이게 발자취가 남아요. 그럼 모세 시대는 출애굽 이후에 바로 모세 시대는 성막 중심으로 길을 갑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성막이 뭐냐면 이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장막 집인데 문을 딱 열면 성막이 딱 보여요. 12지파가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뺑 둘러서. 이게 승리의 비밀이에요. 이걸 중심으로 광야길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하죠. 다윗 시대가 되면 성막이 사라지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다윗은 평생 성전 건축을 위해 살았어요. 왕인데 못 졌죠 건축은. 전쟁에 통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졌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이때 가장 최고의 전성입니다. 그게 사무엘하 8장 14절에 하나님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항상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막 중심, 성전 중심 이게 승리의 비밀이거든요. 그럼 이 시대의 중직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 살아가는데 이 교회는 또 다음 후대가 따라와야 됩니다. 발자취를 남기는 교회에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길을 열어준 사람들이죠. 이것이 이제 중요한 영적 원리를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가운데 오늘 명상이냐 묵상이냐. 보통 이 불신자들은 명상 운동합니다. 묵상과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릅니다. 묵상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 중심의 운동이에요. 하나님 떠났으니 당연하죠 뭐. 이들은 호흡을 하면서 주문을 외워요. 이 주문들이 결국 악한 영 끌어들이는 주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명상 운동은 네피림 운동이에요. 네피림 다시 말하면 흑암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영적 문제죠 이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명상 운동입니다. 그러나 묵상 운동은 이건 하나님 중심입니다. 뿌리가 달라요. 명상 운동은 나 중심,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 더 깊이 빠져가는 걸 말합니다. 묵상 운동은 바로 하나님 중심 운동, 여기는 성령 운동,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도 역시 호흡하면서 우리 기도를 가죠. 그래서 이 묵상 운동은 우리의 뇌를 살리고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몸을 살립니다. 왜? 깊은 호흡과 기도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묵상 운동의 기준이 뭐냐면 미리입니다.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되는 요셉이 미리 보고 갔죠. 딱 이렇게. 자, 그러면 한나입니다. 한나는 한마디로 한나를 우리가 기도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나가 처음에는 기도가 좀 틀렸어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자식이 없으면 계속 기도하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 한나 기도가 뭐냐면 나중심의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 나만 왜 자식 없으면 계속 울면했어요. 그런데 난 깨달았죠.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 쪽에 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 시대를 보니까 아이는 많은데 하나님의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낳으시는 기도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후대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바치겠습니다. 나실이 뭐냐 한마디로 구별된 겁니다. 이렇게 한나 기도하죠. 하나님 이제 한나의 기도를 이제 응답을 합니다. 이 한나의 응답으로 태어난 게 그게 이제 사무엘이죠. 이 사무엘 하나의 기도응답으로 하나님 주신 이제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내서 키우죠. 그래서 약속한 대로 이제 한나가 그렇게 합니다. 이 사무엘 성전에서 자랐죠.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놓고 사무엘은 궤 옆에 놓았다. 그게 언약궤입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완전히 언약으로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어릴 때 다 세상 길로 갈 때 이 사무엘은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서 언약을 완전 각인 뿌리된 그렇게 자랍니다. 그래 자란 사무엘이 자라서 한 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미스바 운동은 이스라엘을 바꾼 운동입니다. 수백 년 동안 괴롭힘 당했던 블레셋이 이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미스바 운동을 잘 보게 되면 블레셋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뭐 했냐면 이스라엘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가 하나님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리를 다 바꿔라. 근데 신기하게 이스라엘을 다 바꿨더니 블레셋이 무너져 버려요.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바꿨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가 복음 무장하고 나를 바꾸면 흑암이 꺾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미스바 운동. 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때 딱 물러갑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새가 나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지금 말하면 중직자입니다. 이제 이새의 집에 누가 찾아오냐면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자, 연관했죠. 이제 한나, 사무엘, 이새. 사무엘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만큼 이새가 중요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 기름 붓죠. 이때 다윗은 집에 없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불러와라 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장차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암시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되면은 언약궤 둘 성전이 없다. 그러니 성전을 건축해라. 이런 미션을 딱 줍니다. 이걸 다윗이 마음에 딱 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딱 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어릴 때 이미 어릴 때부터 다윗은 영성을 갖췄어요. 기도하면서 양을 치면서 아주 그 양을 치는 게 그냥 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양을 치기 때문에 이 영성 또 지성을 갖추고 그러면서 이제 기능까지 갖추죠. 최고의 물맷돌 던지는 선수였습니다. 골리앗 한 마리 꺾을 만큼 그만큼 양을 치면서 사자와 뭐 싸워서 이걸 다 갖췄죠. 청소년 때는 골리앗을 만납니다. 전쟁 때 신문을 갖다가 골리앗을 만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 때 다윗이 도전하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을 간다.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이 놀라운 그런 이제 시간표가 되죠. 청년 때는 골리앗 쪽에 나서 다윗이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 버렸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다. 이때부터 사울의 시기를 받았고 다윗이 청년 때 큰 고생을 합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청년 때는 굉장히 큰 고생을 합니다. 마음고생하고 쫓기가고. 근데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되려면 모든 걸 통과할 줄 알아요. 다 포용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딱 되니까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주었던 미션을 수행하죠. 그래서 다윗은 왕이 돼서 그때 바로 성전 건축 준비를 완료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었죠, 다윗. 오늘 명상운동, 불신자들은 우리는 묵상운동. 비슷한데 명상운동은 결국 마지막은 사탄에 묶이고 묵상운동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호흡하면서 묵상운동에서 영육간에 회복되는 귀한 날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홀리메이슨을 불렀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망대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묵상운동을 통해서 깊은 호흡과 기도를 통해서 영역간에 모든 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날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